성경 말씀 창세기 31장에서 보겠습니다. (31장) 41절 42절.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22장 이후 여기까지 읽어오십사 했는데 한 20장이나 되는 한 10장 되는 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족장 그러면 founding father이에요. 미국엔 족장이라고 안 그러지. 미국엔 뭐라 그러나? 서관 파운딩 파더 있잖아요. 워싱턴, 제임스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미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스라엘의 기초, 이스라엘의 아버지.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이야기가 야곱 가족사예요. 가족사. 시간이 되는 대로 중요한 줄거리들, 야곱 집안에 일어났던 줄거리들을 이렇게 이어갈 텐데 그 끝이 오늘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다가 가나안 땅에 있다가 위에 하란이라는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께서 만나서 부르신 곳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여기고 이미 이분들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중간쯤 돼서 하란이라는 곳에 다른 이름은 벳된 아람이든가 뭐 다른 이름도 있어요. 거기서 머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형제 친척이 아직도 거기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아들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내려온 거죠. 이제 거기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혼처를 찾기 위해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굳이 말을 따지면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거기 원주민들과 일로부터 며느리를 찾지 않고 자기 친척인 자기 형제들이 남아있는 하란 지역으로 가서 그 종을 보내서 이삭의 자기 아들의 아내를 구하게 해요.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구해서 와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생긴 다음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집을 떠날 사정이 생겼어요. 별로 좋지 않은 일로. 그래서 도망간 곳이 갈 데가 또 없어요. 그러니까 또 글로 가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에게로. 이제 거기로 가서 지금 말한 것처럼 20년 동안 그 외삼촌의 이름이 라반이에요. 그 딸이 둘이 있는데 레아하고 라헬입니다. 그 두 딸,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요? 친척이지요. 외삼촌의 딸이니까 그 딸들과 혼인을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7년 더하기 7년 14년을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삼촌이 요구하는 또 6년 동안 일을 하는 가운데 외삼촌이 이 그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0년이 살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어서 가려고 하니까 외삼촌이 놓아주지를 않아요. 이 외삼촌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닌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신 걸 보고 그걸 자기 집에 붙들어 놓고 야곱을 통해서 이 라반도 거부가 돼요. 그러니까 야곱과 자기의 두 딸을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게 하셔서 가는 이야기예요. 거의 10장이나 되는 이야기 동안 야곱 가족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는 여기 왜 기록되어 있을까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 요만큼이에요. 이만큼 가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쯤 가야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은 무슨 얘기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려면 한참 긴 이야기인데 여기는 이 얘기가 왜 필요하냐 이제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 10장이나 되는 시시콜콜한 야곱 가족사를 읽으려면은 그것만 보아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셨는지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만 써 있다면. 근데 그 큰 틀이 있어요. 그건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달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가면은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그때는 이미 형성된 백성, 여기는 아직 이스라엘이 형성되지 않고 가족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족이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한 나라가 됩니다. 한 나라를 이끌어 나오면서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 이름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데 그 이름이 몇 개가 되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이런 이름이 나오기까지 필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야기예요. 그 틀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인데 그 큰 틀을 이해하는데 한번 그 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24장 한번 가시겠습니까? 24장 7절. 이제 여기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하기 위해서 종을 보낼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내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라고 보낸 곳이 자기의 친척이 남아있는 하란 땅이었어서 여기 보시면 내 집과 내 고향 땅을 떠나게 하셔서 나를 가나안 여기 정착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땅을 나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당시 문화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땅과 자손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이 땅과 자손이에요. 지금식으로 말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땅은 지금도 소중하고 땅과 자손이에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 아이 낳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10장 가운데서도 아이 낳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첫 번째 이야기부터 아이를 못 낳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필 그 땅을 하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했을 때에 무엇을 염두에 두셨겠느냐? 앞으로 만드실 당신의 백성의 성격이 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내다보아야 한다는 거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 못 낳는 늙으신 커플을 불러서 아이 낳으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 땅은 이미 거주민이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 이럴 때에 땅에 대한 축복과 자손에 대한 축복이 어떤 의미냐 그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25장 가니까, 그 다음 장에 가니까 21절 22절에 25장 21절 22절에 그래서 거기 가서 하란으로 가서 리브가 그 이삭의 아내를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25장 7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제 8절에 아브라함이 늙어 죽어 열조에게 돌아가매. 그래서 첫 번째 족장 이야기가 끝나고 이삭에게 이어져요. 근데 이삭의 이야기가 21절에 가니까 25장 21절에 가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거 어디서 듣던 얘기지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니 그 아버지에게 있던 일이고 그 시어머니에게 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에게부터 처음부터 땅과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처음부터 못 일어날 일이었었잖아요. 아기 못 낳는데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약으로 태어난 게 이삭인데 이삭의 아내가 또 아기를 못 낳아요. 또 아기를 못 낳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했던 일, 그런 얘기를까지 다 시시콜콜이 기록해 놨을까요?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다니다가 배고파서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 생긴 일, 자기 아내 보고 아내가 이쁘니까 사람들이 탐내니까 자기 아내를 하지 않고 제 누이라 그랬잖아요. 그 똑같은 일을 장소만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또 그래요. 이삭이.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일을 자기도 했고 아버지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일이 자기 아내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는데 그 태중에 쌍둥이가 있더라. 그래서 근데 쌍둥이가 있는데 서로 싸우는지라. 이게 참 곤란해요. 이건 리브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삭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셔서 아이를 가졌는데 태중에 두 형제가 싸워요. 근데 싸우는데 처음부터 이 동생이 형의 발목을 잡아요. 그 야곱의 이름 뜻이 거짓말한다, 발목 잡는. 그 발목 잡는다라는 그 이디엄이 한국 문화에 있잖아요. 발목, 이게 딱 그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발목 잡은 놈이 태어나더니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해요. 그래서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난 놈이 있죠. 라반을 만나요. 라반은 한술 더 뜹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는 이야기. 그래서 아까 읽은 돌아올 때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나중에 나온 아이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당시로 보면은 나이 많을 때예요. 26장 2절 한번 그 배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26장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애굽은 문명한 곳, 부유한 곳이지만 이방 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메말랐지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도 어디 나왔던 거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이 땅에 거류하면 그 땅에 네가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기 아버지에게 주신 그 언약과 축복이 그 아들에게 이어지는 거죠. 4절 똑같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과 자손이에요. 이 언약이 흘러가는 게 땅과 자손이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더니. 이제 거기가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족사의 이야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날 테니까 그 얘기 다 못하겠고 제목만 훑어봅시다. 에서는 털이 많고 남성다운 남자아이였었고 야곱은 집안에 있는 아이였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은 엄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사냥을 했어요. 사냥했다 들어와서 배고프니까 마침 먹을 것을 준비하던 야곱의 죽이 성경에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그걸 다오 그랬더니 그걸 주면 될 텐데 굳이 그걸 당신의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참 세상에. 근데 이 또 어리석은 신중하지 않은 이 당시에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위치가 컸어요. 이걸 또 소홀히 해서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먹는 게 무슨 대수리요 하고 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안에 분란이 시작돼요. 근데 리브가 이 엄마가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참 엄마건 아빠건 이게 참 큰 문제예요. 편애했는데 편애해서 일어나게 한 일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지요. 자기 남편 이삭이 자녀에게 주는, 특별히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자기가 사랑하는 둘째 아들로 하여금 가로채게 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털옷을 입혀서 염소 가죽을 자기 아들에게 입혀서, 그리고 고기 드시는 걸 좋아하니까 남편이 먹는 입맛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리브가 아니에요. 그 남편 입맛에 딱 맞게 그 요리를 해요. 그동안 에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잘 보이려고 사냥하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라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일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자기 큰아들 에서가 오기 전에 그 고기를 들려서 털옷을 입혀서 이삭에게 보내니까 내가 누구냐? 장자 에서입니다. 만져보고 그렇구나 하고 장자에게 줄 축복을 줘요. 그러니 에서가 돌아와서 그 일을 알았겠지요.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로부터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는데 이런 일을 꾸밀 동안 아버지는 말이 없어요. 성경 기록에. 아버지의 위치가 없습니다. 마치 리브가 혼자 한 일처럼 보여요. 이제 그 일이 생기고 나서 한 집에 못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도망가야 하는데 갈 데가 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대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란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편애와 거짓과 권모술수가 아들들을 영원히 분열시키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집에 못 왔어요. 이런 가족 상황에서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는 원만했을까요? 이것도 참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지요. 그래서 외삼촌에게로 도망간 야곱은 외삼촌의 딸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제 살게 된 거죠. 근데 자매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인데 이게 또 인간사가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가 언니예요. 라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기 딸을 주어야 하는데 친척에게 주면 더 안전한 거죠. 근데 이 조카는 라헬과 사랑했으니까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어요. 근데 레아는 눈도 나쁘고 라헬만큼 예쁘지도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는 레아를 먼저 주고 얘를 묶어 놓은 다음에 7년을 일해라. 그럼 내가 라헬을 주겠다. 7년을 내 집에서 나를 위해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해놓고 7년이 지났어요. 결혼식을 하고 껌껌한 밤이 되어서 첫날밤을 지내고 다음 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외삼촌 침착해라. 우리 동네에 그런 법이 없느니라 7년을 더 일하렴. 그러면 네가 원하는 라헬도 주겠다. 이게 뭐 돼지 새끼 사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을 더 해. 근데 이 야곱은 그 이외에 옵션이 없어요. 집에 돌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7년을 삽니다. 이 7년을 사는 동안 야곱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은 편애하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신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렇죠? 이삭을 통해서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근데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그 막내가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 라헬의 자식입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이 이어가요. 그래서 참 이걸 가족사와 연결시켜서 보면은 리브가가 한 일, 야곱이 한 일 보면은 참 이 성경 읽기가 참 복잡해집니다. 이 야곱도 자기 형에게 자기의 꿈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살면서 이루어야 할 꿈,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말로 하면 소명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가슴속에 간직하고 이룰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자랑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니가 아니라 라헬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라헬과 레아 둘 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당시 문화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들을 낳으려고 노력해요. 근데 레아는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리고 레아가 자기 여종까지 주어서 자기 남편의 아들을 낳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서 나온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 여종을 또 남편에게 줘서 낳은 아들. 그러니까 자기를 통해서 나온 아이가 많을수록 새가 많아져요. 근데 그러는 동안 사랑받는 라헬은 아이를 못 낳아요. 이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기 남편에게 와서 불평합니다. 30장 1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 언니 동생 사이에 아들을 못 낳는 걸로 인해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이거 참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분이 맞받아치는 것도 또 보통 아니에요.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이 단이고 나중에 8절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이제 자기도 아들을 낳았다 그거죠.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남편에게 드려서 또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 이름이 13절에 아셀입니다. 그리고 가다 24절에 23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더라. 그래서 요셉의 이름의 뜻이 더한다, 더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레아와 라헬 사이의 시기, 미움, 질투에서 그 사건으로만 볼 때에도 이 두 여인은 되어가고 있는 일들이 그냥 인간사 안에서만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이름에도 둡니다. 그 르우벤 첫째 아들이에요. 레아가 낳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불쌍함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내 불쌍함을 돌아보셨다.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을 어여삐 여기는 걸 알아요. 근데 자기가 언니예요. 이 괴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아들을 낳고 싶어하고 그걸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첫 아들 이름이 르우벤, 하나님께서 내 불쌍함을 비참함을 돌아보셨다. 또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시므온인데 내가 미움받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비슷한 이름이지요. 어머니의 한이 아들들 이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들에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신앙 고백이 있는 거지요.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레위라는 뜻은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하리라. 유다는 이제 점점 더 이름이 긍정적이 돼요. 유다라는 이름,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제 그렇게 돼서 뭐 양 얘기도 있고 염소 얘기도 있고 이제 그 얘기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자기 곁에 두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복 내리시는 걸 보고 둔 거예요. 못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러니까 야곱이 또 이 머리 좋고 약삭 빠른 사람이 그럼 내 삭슨 뭐요? 그랬더니 이 야곱 라반이 그 삭스를 정해줘요. 그래서 염소와 양의 얼룩무늬 있는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 거고 얼룩무늬 없는 것은 이제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이제 가축을 키우는 거고. 근데 거기 이야기가 양과 염소가 메이트할 때에 그늘이 있는 나무 그늘 밑에서 메이트를 했더니 그 새끼 나온 게 얼룩무늬 있는 게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머리를 써서 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편을 들어주셔서 야곱의 양과 염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걸 라반이 봐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물리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속이고 속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야곱과 두 아내 사이에, 그리고 두 아내 사이에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1절 3절에 31장 1절부터 봅시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라반의 이제 다른 아들들이 많아요. 있은지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내들의 오빠들인 거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자꾸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의 안석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22장부터 31장까지의 이야기는 야곱의 가족사 이야기인데 앞과 뒤를 보니까 야곱이 자기 형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아버지의 집으로 형 에서의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당신의 백성이 형성되는 곳으로 정하시고 거기 살라 그러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집트에서 또 갔다 온 것처럼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갔다가 다시 이리로 와요. 오는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냐가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보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 뭘까요? 이 시시콜콜한 이걸로 우리 드라마 하나 만들면 이거 한국 드라마 잘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게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 아니에요? 어디 하나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어디 하나 사랑, 화합, 협조, 단결, 우애 있어요? 처음에 하나 딱 있어요. 불쌍한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아리따운 여인을, 그것도 자기가 가는 목적지인 라반의 딸인 걸 보고 얼마나 좋아. 그게 약간 거기 보여요. 그거 빼놓고는 전부 다 망가진 관계 이야기입니다. 망가진 관계 이야기. 좋았던 사정이 하나도 없어요. 시시콜콜한 가족 이야기, 아이 낳는 여인의 자랑스러움, 못 낳는 여인의 고통과 하나님께 부르짖음, 자식을 편애하고 이간질하는 엄마. 얼마나 편애했으면 그런 일까지 저질렀을까요, 리브가는. 그리고 형제의 반목, 거짓과 다툼, 속이고 속이는 라반과 야곱. 이 매우 인간스러운, 매우 불미스러운 이야기를 왜 성경은 길게 써 있을까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런 인간들 사이에서, 이런 실제 인간 사회에서 이삭도 그랬고, 근데 이삭이 어떤 아들이에요? 그렇게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인데 그 아들에게 그런 일을 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태어난 게 야곱인데 야곱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설교 제목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저기 무지개 위에서 인간사를 내려다보시고 에이 나쁜 놈, 내가 니네 죄를 해결하리라, 내가 예수를 보내리라, 언젠가 보내리라, 기다려 하고 시간이 나중에 지나서 예수를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한 게 아니라 인간사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시시콜콜한 인간사에 인간 하는 일 그대로 하는 일, 그 안에서 당신의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까지 이만큼이에요. 그 안에서, 이러한 인간사 안에서, 그리고 인간의 악함에도 불구하고가 오늘 읽는 메시지입니다. 인간사 안에서 이들의 불충실 안에도, 족장의 삶으로서 불성실하고 불충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언약에 충실하게 일을 하신다. 이 땅에 거하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약속이 이어져 가고, 결국 우리의 다음 이야기 요셉을 통해서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숫자가 늘어나요. 어디서? 이집트에서, 그 죄악된 이집트에서.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또 하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당신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말이에요. 에서를 통해서 하셨어야 됐을까요? 야곱을 통해서 하셨어야 됐을까요? 이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봐야 되는데 왜 이런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이요. 이게 3세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근데 이 3세번 여기서 왜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가, 이유가 우리가 묻는 질문이 두드러지는데, 이건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그랬어요. 왜 이 양반이었을까? 왜 이삭은 또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우리는 이 족장이다, 이스라엘의 기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나중에 구원이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 믿음의 모델이에요. 이 사람처럼 믿어야 되는 건데, 그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하늘 위에서 형성된 게 아니라 인간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가족사 안에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인간사 안의 방법으로 선택해야 하는데, 레아와 라헬 중에 라헬을 선택하셨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누가 더 낫고 뭐 하지는 않아요. 둘 다 읽어보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근데 이 일을 읽어가는 우리, 종교성으로 보면은 이게 좀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지 않냐? 족장이면은 뭐가 남들과 달라야 되지 않냐? 이방인과 달라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러한 이제 시각으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읽으면은 참 읽기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다음 이야기, 그래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미스터리예요. 거기까지는. 근데 우리 다음 이야기 요셉에는 조금 달라져요. 이게 네 번째거든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이제 데리고 들어가세요.
질문이 하나 생겨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면 야곱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원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꿈을 자랑하고 권모술수를 피하고 권모술수를 쓰고 어머니가 주신 아이디어를 기가 막힌 아이디어 이건 기회다 내가 잡을 기회다 라고 여기고 타인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챙겨도 괜찮을까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 현실 사회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택을 받은 택함을 받은 이 야곱은 그것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그 뜻을 펼치는데 인간적인 유익과 인간적인 권모술수와 인간적인 시기 질투를 다 사용해도 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선택하셨다면 그 선택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도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테니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 내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을까요? 어차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 나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아도 어차피 구원에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신학적으로 끌고 들어가면 뭐 예정이니 선택이니로 귀결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신학적인 논쟁도 안 되고 삶과 유리된 말도 안 되는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 번 이제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슨 프로덕트를 만들어 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냥 탁 찍어서 미국에 얼마, 탁 찍어서 아프리카에 얼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이에요. 사람을 뒤집어서 원래 당신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삶은 종교적인 신앙과 유리된 세상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창조 세계가. 이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인간적인 사람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시콜콜한 죄악된 삶에서 야곱을 택하셨으니 야곱이 하는 일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보세요. 이삭에게 엄마 리브가에게 야곱의 아내 두 딸들에게 라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리브가의 이야기는 별로 안 보여요. 이삭의 이야기도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별로 안 보여요. 여기 중심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하고 성경으로부터 읽어낼 수 있어요. 도망가요. 지금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이 땅에 이뤄나가는 도구가 야곱이라면은 그리고 야곱이 그걸 안다면은 야곱의 사는 한 일들이 정당화되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얘기하면서 우리 설교 마칠 거예요. 도망갔어야 해요. 그 남성의 힘이 넘쳐나는 애서를 이 여성 같은 야곱이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가서 얼마 만에 와요? 20년 만에 와요. 20년 동안 못 왔다는 거예요. 오면서 무슨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절에 도망오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양과 염소, 두 아내, 그리고 자기의 종, 자기 아내들의 종들, 그 기타 많은 금은들을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에 형은 저 건너편에 있고 자기는 거부가 되어서 이끌고 집에 가는데 금이 환향이 아니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자기는 온전히 자기 형의 분노의 희생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형이 있는 거 보고 이 야곱으로서는 형에게 구걸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그룹으로 나누어서 1진 보내고 2진 보내고 3진 보내고 다 보내요. 자기 아내들도 보내요. 양과 금은들도 보내요. 그 뒤에 혼자 남아요.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이야기. 혼자 남아있는 이야기. 가 이제 31장에 있는 거지요. 자,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까요? 그 다 재산들을 나누어 보내고 자기 아들들도 보내고 그 뒤에 남아 있는 야곱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라 기필코 자신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어차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형성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차피 될 텐데 야곱은 그 일을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따라서 갔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살았을까요? 어땠을까요? 왜 야곱은 태중으로부터 발목 잡는 사람으로 태어났을까요? 다는 우리가 모르지요. 근데 몇 가지 분명한 거는 이삭에게나 에서에게나 야곱에게나 리브가에게나 두 아들에게나 아니 두 아내에게나 성경에 여기 있는 10장의 모든 구절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연결돼요. 누구나 다 그걸 알아요. 다만 질문은 그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당신께서 원하는 장소에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어가는 야곱의 가족에 있는 야곱의 일원들은 어떻게 사는 게 옳으냐 그 말이에요. 이게 다 정해진 거냐? 에서의 이름처럼 야곱의 이름처럼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다르게 살 수 있느냐 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지금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아침에 뭐 먹을 거냐 차는 무슨 차 탈 거냐가 정해져 있지 않은 나는 무슨 학교를 가고 어떤 직업을 택할 거냐가 정해져 있지 않은 우리 삶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세요. 익투스 교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도구가 되어서 기쁨으로 그 일에 동참할 거냐 아니면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거기에 어긋나서 심판받고 고통받고 삥 둘려가고 사람들과 관계 망가뜨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안에 있을 거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그냥 그 이름만 보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아름답게 경건하게 성스럽게 인도하셨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시시콜콜한 삶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안에서도 그 일을 이루셨어요. 이게 쭉 이어져 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어져가는 이러한 시시콜콜한 삶 속에서 뭘 이야기하실 거냐? 어차피 사람이 안 변하실 거면 빨리 보내서 이 기간을 줄이시는 게 옳은 거 아닌가 그 말이죠. 왜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왜 율법을 주시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형성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맺어야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류 역사이고 세계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야곱이 강 건너기 전에 고통과 두려움,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그리고 한참 후손인 우리에게 말하려고 했던 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지요. 이 사람은 일생을 통해서 특별히 20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자기가 했던 일, 자기 어머니와 했던 대화 기억하지 않았겠어요? 20년 동안 머릿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방법이 있었을 터인데 그게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족장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지요. 기도하십시다.